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집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말씀도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은혜를 또 경험을 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1절에서 17절, 1절에서 17절 한번 해보세요. 1절에서 17절, 또 18절에서 22절, 23절에서 28절까지. 1절에서 17절 내용은 고린도 전도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도 1년 6개월 동안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가장 선교하면서 오래 있었던 곳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가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3년 정도 가장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가 그 다음인데, 지금까지는 에베소는 그 다음이니까 지금까지는 1년 6개월 동안은 가장 많이 머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죠.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18절에서 22절에는 2차 전도 마치고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첫 번째는 고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19장까지 나옵니다. 19장까지 나오고, 에베소가 이제 주된 그런 사역지죠. 시리아가 왜 떴지? 누구에게 보낼까요? 자꾸 나오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사하게 동역자를 만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떤 동역자를 만난, 어떤 성도를 만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서 참 목회가 참 은혜롭다, 참 목회가 힘을 받는다,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참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누구를 잘 만났다, 어떤 성도를 참 잘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좀 세우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혼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기술 하나씩을 다 갖게 되거든요. 기술을 다 갖게 되고, 바울도 거기에 따라서 천막 짓는 그런 짓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하고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결국 이제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 뭐 걷어 주셔서 문제도 없고 뭐 어떤 고통도 없고 그냥 핍박도 없고 그냥 싹 해결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 평탄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인생 종치진 않지. 인생 종치진 않는데 인생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난 증거가 꼭 여러분이 뭐 축복도 받고 뭐 이런 저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신앙은 진짜 신앙.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 받아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냥 축복받아서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 거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일을 한다. 내 모든 걸 들여서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나는 구원받은 그 은혜, 그거 하나면 나는 족하다 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주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죠. 그리고 유대교 열정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개종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난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고소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게 하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돌에 맞고 뭐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여러분 로마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이 2000년 지났는데도 우리는 친구처럼 사도 바울 하면서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인류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고통, 고난, 핍박, 박해, 방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 항상 주님은 바로 그런 때 나타나세요. 그런 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지금 이 상황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면서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음란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이면서 굉장히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신전이 12개 있는데 특별히 비너스의 아테르디테 신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있는데 거의 몸을 파는 여자들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기에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락된 이 1000여 명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음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개 당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해서 이 4개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아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많은 문제투성이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나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다른 지역에서는 잠깐 몇 개월 있다 가고 막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길게 오래 있었느냐 하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도 문제 많은 곳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떠나지 마라.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항상 마게도냐에서 환상 보고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로 가고 싶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뜻을 따라요. 자기 뜻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기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섹션의 1절에서 17절 가운데 보면 지역은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고린도 도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자. 여기서 좋은 동역자 만났다고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주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역자.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정말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도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자가 되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 일 맡은 거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고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동참해서 목회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여러분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기뻐해야지 다른 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 그건 이미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개혁 종교,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붙들고 개혁 종교라고 이걸 붙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비본질 버리고 본질로 가자. 너무 형식이 많고 예식이 많으니까 그거 버리고 고백적인 종교로 가자. 고백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던 것처럼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 비본질을 행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이미 비본질을 행하면서 거기서 맛을 다 봐버렸어요. 비본질을 행하면서 이미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럼 본질을 행하는 게 웃긴 거야. 본질을 행하는 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 저렇게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들이 정말 우스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예? 1년에 커피숍이 5,350개가 세워지고 5,350개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부로 와닿지 않죠? 맨 보이는 게 여러분 커피숍이니까. 그런데 1년에 5,300개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맨 보이는 게 교회니까 교회가 여러분 많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숫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한 교회에 이 한 건물에 교회가 5개, 3개. 그래서 이름이 공유교회예요. 얼마 전에 우리 경기연에도 어느 지방에 공유교회 했다고 막 올리고 신문 나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하는 거나 싶어요. 아니 그럼 길거리 나가더라도 자기 교회 세워야지. 그럼 이게 뭐냐면 9시 한 교회 드리고 끝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10시에 들어서 다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왜 월세 아낀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신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기를 바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보기 좋고 막 하는 것 같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예? 아니, 그럼 사역자가 됐다는 거는 그거에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오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누가 쌀 떨어뜨리면 그거 나눠서 한 달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막 그런 거 박수 치고 막 신문 나오고 그러면은 그게 객관화돼 버려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이거 진짜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 예. 예배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교인들 한 그것도 서너 명 와. 뭐 그냥 다 개척교회 하겠지. 그 뭐 서너 명 오고 뭐 대여섯 명 오고. 그래서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가서 그 예배를 그렇게 그것도 어떤 면에서 뭐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요? 그 집을 내놓으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내놓고 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이전사 갓난아기 때 아기 제가 92년도에 결혼해서 9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기가 갓난아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그 아이하고 셋이 집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뭐 1,300만 원인데 그 전세가 방 2개에 이제 새 집에 그러면 아주 그 괜찮은 집이에요. 그 갓난 아기가 있고 근데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되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새창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전세금 다 들여서 교회를 딱 1,300인데 100만 원 모자라서 빌려가지고 1,400에 맞춰서 시작한 교회가 새창조 교회입니다. 집은 다 있어요. 자가가 다 있어. 그거 내놓으면 되잖아. 그거 내놓고 하면 되지. 뭐더라 그 눈치 보면서 공여교회 한다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목사는 어디서 공부하며 어디서 기도할 거며 그리고 9시에 예배드려서 나가서 어디 갈 거며 난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런 걸 좋다고 또 만든 사람들은 또 좋다고 또 하겠죠.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또 33년 가까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그냥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전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내 관점에서 하나님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하고 하나님 시선에서 사람 보는 저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니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소망을 가지세요.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살았으면은 자기 편하게 살았으면은 우리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름도 어려워. 브리스길라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다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뭐 어려워 이름 외우기도. 그런데 너무 쉽게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하고 다니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그 이름이 뭐 우리가 뭘 어떻게 기억하겠어? 사도 바울 만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새천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3절의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기 생업 얘기가 나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이 목적이면 동물과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인간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업은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일까요?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여러분이 그것이 생업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수단. 우리가 직장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생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되지 않으면은 크리스탄으로 끝나든지 사리스찬 뭐 되든지 하여튼,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사리찬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탄도 아니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믿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있나요? 생업에 붙잡혀 있고, 돈에 붙잡혀 있고, 명예에 붙잡혀 있고, 취미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라고. 교회에서 뭐 사역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하기 이전에 그거는 잠깐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어디에 많이 붙잡혀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게 신앙 점수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안다고요? 선생은 알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선생은 실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점수 먹여보십시오.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에 붙잡혀 있어요?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파동, 영적인 능력, 영적인 영향력,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아우라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쭉 빠져. 예배 때, 예를 들면 특별히 다른 때는 힘이 넘쳐. 밥 먹을 때 힘이 넘치고, 놀 때 힘이 넘치고, 막 말소리 넘치고 막 하는데 예배 때문에 쭉 빠지고, 졸리고, 힘 쭉 빠지고. 여러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예배 때만 그럴까요? 왜 말씀 듣는 시간에만 그럴까요? 목사가 졸리게 해서 그런 거는 목사 탓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 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붙잡혀 사는가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서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분 붙잡혀 사는 거가 앞에 화면이 탁 뜨잖아요. 아 저거 이렇게 됩니다. 아 저거 했다가도 여러분이 안 붙잡힌 거가 나오면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제대로 된 점검이 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의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씀 점검을 해야 돼요. 예배 점검해야 돼요. 믿음 점검해야 돼요. 은혜 점검해야 돼요. 물질 점검해야 돼요. 전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 점검 안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면서 교회 와서만 은혜로운 척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마귀가 속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안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귀는 절대 안 속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 역사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어디에 역사하겠어요?
우리 뭐 자녀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자녀의 부모가 그 자녀 하는 거를 그 위에 권위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런 걸 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함부로 눈이 왔을 때 발자국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본이 돼야 하잖아요, 본이. 발자국을 잘못 내면 자식이 그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발자국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발자국 따라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 따라간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에 붙잡혀 산다. 세상 정신에 붙잡히고 세상 사상에 붙잡히고. 어떤 분은 요즘 이제 너무 이제 그 막 이 정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하도 요즘 막 이게 또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자꾸 뉴스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 계속 뉴스를 확인해야 돼요. 하고. 연예인 소식에 막 붙잡힌 사람들은 눈만 뜨면 연예인 어떤 일이 있나 오늘 확인해야 돼요. 아니 자기 집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아니 다른 집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막 아야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여러분 그거 방송 없으면은 우리 모르고 살아도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디어 금식.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취미 금식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축구를 잘 못하게 한 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잘했어 보세요. 맨날 지방대표, 연예대표, 그 다음에 본부 대표로 나가고 그럼 설교 준비를 언제 하겠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거 나갔다가 오면 어떤 분은 막 팔 여기 부러져가지고 오신 분 있고 발목 나가신 분 있고 손가락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 나가는데 배구를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저는 체육대회 때 양복 입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옷을 편하게 입고 가면은 젊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선수 뛰라고 막 하거든요. 양복 입고 가 있으면은 강사인 줄 알고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한번 그 막 족구하는 거 봤는데 이게 이렇게 족구하다가 이렇게 떴는데 나이 생각해야지. 이렇게 뭐 자기가 선수 다니면서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드는 걸 했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질 때 손으로 잡고 떨어졌는데 이게 손목이 여기가 뚝 그냥 부러졌어 뼈가 다. 그래서 이렇게 노들노들해. 그래가지고 판자 받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족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에? 그래서 결국 목사 접었어요. 그리고 축구하더라고. 선교사 됐어요. 선교사 갔어. 이게 똑 부러졌는데 이게. 야, 그때도 저는 또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 뭐 잘해야 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본질을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한다고 칭찬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건데 거기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본질에 목말라는 사람. 목사님 축구 잘하시대. 막 좋아가지고 아니 왜 속으로잖아요. 아이씨 무슨 목사 축구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아니 그럼 축구 선수 되지 그러면. 그냥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축구 좋아합니다. 보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2시 하면은 어차피 새벽기도 4시 반에 5시니까 그냥 봐요. 보고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딱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말씀에 빠지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흥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 중독처럼 빠져서 안 하면 못 견디면 그 중독입니다. 중독이 꼭 우리는 중독을 꼭 이렇게 이 대마초
아니면 마약 이런 것만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죄고 내가 오락이나 이런 거에 스포츠에 빠진 거는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중독은 다 어떤 거든지 그거에 빠져 있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건 다 중독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건 다 중독이에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 시간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에 예배 안 하잖아요. 그건 해도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건 해도 기도는 안 하잖아요. 빵점입니다. 제가 점수 줄 것 같아? 못 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1시간 이상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냥 해결되고 그냥 막 풀려요. 새벽에 뭐 합니까? 새벽에 4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잖아. 아니 잠을 뭐 굳이 더 자서 뭐 하겠어요? 그때 별로 의미 없어요. 잠 자도 피곤하, 안 자도 피곤해요. 에? 그리고 일하다가 지쳐서 일하다 지치는 게 훨씬 나아. 놀다 지치는 것보다. 일하다 지치면은 피곤해서 그냥 잠 자버려. 그래서 성경에 뭐야? 단잠을 주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잖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단잠을 주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1시부터 자서 4시에 일어난다. 그럼 4시간이나 자는 거예요? 의사들은 뭐 8시간, 5시간 자는 거예요? 엄청 자네. 난 4시간만 자자. 어? 그러면은 그 시간에 10시간 잔 것보다 더 단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 저는 이번에 제 이제 그 기사를 내주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 20년 전부터 집회하면은 본인이 자원해서 그 강사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진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그날은 제가 집회하는 날인데 이 강력한 목사가 오는지 이 밤 12시에 일찍 그래서 새벽에 이제 운전하기 위해서 일찍 잔다고 누웠는데 12시에 깼는데 갑자기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고 막 온몸이 막 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고 눈 떴는데 눈이 안 보이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운전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상태로 새벽 4시 반에 이제 태우러 오는 거죠. 여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막 아프고 눈은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눈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빨개져가지고. 그 장로님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송 틀고 불 켜고 그 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야 대단하더라. 엄청 대단하더라. 예? 여러분 매일 1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큰 역사 일어납니다.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냥 저절로 막 풀려요. 저절로 풀린다고. 2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사역자의 영성을 갖게 돼.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그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5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기름 떨어져서 늘 신앙이 늘 가다서 예? 늘 가다서 이렇게 잘 가다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가 여기 이렇게 이 가다서 늘 가다서 여러분 아니 보시라니까 제가 없는 말 하나 가다가 손대니까 그래서 늘 가 그리고 늘 서 신앙은 서고 가고 이걸 잘하긴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씀에 붙잡힙시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예, 말씀에 붙잡혀야 돼. 누가복음 5장 얘기했나?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빈배로 왔어요. 빈배로.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야, 이런 말씀이 대단한 거야. 예수님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셨.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보시라고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러니까 딱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 권세에 눌린 거예요. 아니 뭐 언제 왔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야. 그 베드로가 딴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말에 붙잡힌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움찔하거나 주눅들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될 때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요 이게 아무리 너 이놈의 새끼 조용히 하래 가만 안 있어 이놈의 새끼 너 조용히 하라고 이 새끼야 말만 주구장창 했는데 애들이 말에 안 붙잡히는 애들 보시. 지 맘대로 막 뛰는데 뒤에서 너 서라고 이 자식아 안 쓰면 죽여 막 해고 막 별 협박 다 해도 애들은 말에 하나도 안 붙잡혔어. 네, 야 서 한마디만 딱 하면 뛰다가도 딱 여기 선다고. 딱 서는 거야. 그게 왜 그래요?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 우리 두 딸이 앞에서 아주 저를 열심히 지그시 부모가 자식 쳐다보듯이 이렇게 둘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말에 붙잡히는 거죠. 애들은 뭐 제가 딱 이렇게 말하면 말에 한마디에 딱 붙잡힙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원래 고집 있는 데다 뱃사람 저도 바닷가 출신이니까 성질 고약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냥 순순히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고 보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있으면 그냥 믿어. 그냥 믿어요. 있으면 믿으라고. 자기 머리로 돌리지 말고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여러분 믿으라고. 신앙도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수학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야 항상. 그러나 신앙적인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1 더하기 1이 꼭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숫자에 자꾸 이렇게 좀 잘 모른다고 야단을 많이 하는데 숫자 잘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믿음의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수학을 배워놔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점수가 안 나와. 교회에서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나와. 왜냐면 항상 오병이요. 뭐 하늘에서 뭐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왜냐면 뭐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저는 뭐 그냥 밤 10시부터 기도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했다니까요. 그거는 옆에 권사님들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나 그렇게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삼각산을 그냥 겨울에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맞춰서 그냥 새벽 4시에 내려와서 5시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게 통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말은 뻔질머니 잘해. 하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옛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말은 잘 못해도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뭐예요?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테우, 다 같은 말인데 이게 뭐예요? 기쁨, 은혜, 은사, 감사, 다 같은 어원 카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이 말은 아우라라는 뜻이거든요. 후광.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예? 여러분 카리스마, 목사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실력을 키워서 후광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누구 따라갈 생각만 하니까 그래봤자 따라가봤자 그 사람 뒤에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각자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르게 만드셨고 다르게 살도록 하셨는데 왜 똑같이 살려고 난리 들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살면 돼요. 일은 일로 살면 돼. 그냥 이는 이로 살면 돼. 삼은 삼으로 살면 돼. 자꾸 이가 오가 되게 하고 부모들이 자꾸 일인데 내가 볼 때 일인데 자꾸 오가 되라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에서 10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라. 이거는 절벽에서 자녀들을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결심해야 되고 늘 이걸 고민해야 되고 늘 애써야 돼.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오히려 회개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제 열심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루를 소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 보면 18절에서 22절에 여기는 어디예요? 시리아 안디옥이죠.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거야.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가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는 수리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자.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자. 18절 보세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대형교회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공항 들어왔는데 머리 깎고 들어왔어. 왜 깎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머리 깎은 것 때문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적 있었어요. 머리 왜 깎았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요즘도 머리 깎으시는 분들이 있죠. 왜 머리를 동네에서 카라 미용실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하면 되지 왜 광화문에서 머리를 자르는지. 왜 저 거기가 미용실이 괜찮은가? 근데 거기 미용실은 다 똑같아.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려가지고 다 여자나 남자나 그 광화문 여러분 여의도 광화문 미용실은 다 똑같아. 그게 여의도 없어요?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도 없으면서. 머리 깎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드디어 에베소에 왔습니다. 자, 왜 제가 드디어라고 얘기했냐면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에? 에베소. 왜냐하면 에베소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도시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고생 덜 하죠. 거기서 이제 외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니까.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저 마케도냐에서 환상이 보인 거 아니야. 이리로 건너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에? 어디로 가? 첫 성 빌립보 성으로 가잖아요. 그 지역이 다 어디예요? 그리스다, 그리스, 그죠?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에베소에 드디어 자기가 가고 싶던 곳에 오잖아요. 결국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소원하는 거 지금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이뤄놓고 그곳에 가게 되니까 오히려 뭐예요? 더 자신 있고 더 확신 있고 오히려 더 그 지역에 선교하기에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굽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20절 보세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왜? 아유, 더 좀 있어 주세요. 아이고, 더 좀 있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하루 뭐 더 있지 뭐 하고서 2, 3일 일주일 더 있으면 되는데 왜 허락하지 아니했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는. 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어떤 거 이렇게 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막 이렇게 원하지만 그냥 마음은 더 이상 이렇게 있고 싶지 않고 이렇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 느낌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잡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더 있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주님은 거기 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지금 사도 바울도 누구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테네 지금 쭉 거쳐가지고 지금 에베소 거쳐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다시 귀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은 그 에베소 갔다가 딱 오고 마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저 그리스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다 들려가지고 저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여러분 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머리 자르고 가십시다. 응?
애들 서재 가면은 바리깡 있거든.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서부터 뒤에서 바울이부터 머리 잘라. 그냥 미는 거니까 괜찮아. 미는 거니까. 다 머리면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요. 머리 자르고. 머리 그런 빡빡 깎고 결단할 거예요? 아니면은 깎았다 치고 그냥 결단할 거예요? 어? 저 봐. 깎겠다는 인간은 없어. 그러면 장로님이 대표로 그러면은 삭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자기가 바리깡 좀 가지고 그냥 머리 또 다 밀긴 그러니까 가운데 한 줄만 내려. 그러면 되겠어요? 예, 장로님이니까 대표로 그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장로 되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뭐 대우 받으려고 장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시범 케이스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밀잖아. 자식들 고속도로 하는 것처럼 잘 된다고. 나를 희생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한다. 지금 여기 머리 많잖아. 이거 지금 다 자식들이 이게 수풀에 걸려. 예, 지금 딱 밀어봐 이거 딱 하면 자식들이 그냥 싹 지나가지. 아이고 어깨야. 그죠? 예.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돼. 붙잡혀야 애들도 막 이리저리 도망가잖아. 이놈의 새끼 어디 가면서 딱 붙잡아봐. 그냥 더 이상 애들 지들 뜻대로 못해. 일로 와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딱 붙잡히고 또 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 23절에서 28절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에베소 사역이 이제 에베소가 중심인데 다시 에베소를 이제 중심으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게 에베소 사역이 어디까지 가냐면 19장까지 갑니다. 19장까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냐면 헬라의 그 대제, 황제, 헬라의 황제가 세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황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당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이면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70인경 성경을 즉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았던 이 아볼로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가르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가 뭘 안다고 괜히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능통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또 잘난 놈이 또 있거든. 예, 뛰는 놈 외에 나는 놈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예? 예? 붙어 다니는 놈?
아유, 인생 붙어 살 생각 하지 말고, 예? 나는 너무 얘 붙어 살지 마요. 붙어 살지 마.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굴라가 성경에 능통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친 게 뭘 가르쳤겠어요? 성령 세례를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바리새 유대인 중에 이제 두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제 강력해요. 근데 이제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성전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좋아하는 거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무시무시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달라. 근데 아주 예수 때려잡자 할 때는 둘이 똘똘 뭉치는 이런 관계거든요.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예수님한테 늘 책망 들어. 근데 이 사람들 성경 박사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 그냥. 성경 박사. 그럼 엄청난 거잖아. 대단한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책망받아?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만 아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어리석은 거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야. 몽학 선생은 예를 들면은 그 좀 부잣집에서 자녀들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또 끝나면 데려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역할밖에 못해. 죄를 씻어주거나 이런 건 못해. 그냥 데려다만 주는 거야. 누구 앞에? 복음 앞에.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그 다음에 해결을 누가 하는 거야? 복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또 너무 또 이렇게 낮출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처럼 너무 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 겸손은 오목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면 오목하기 때문에 닮는 거죠. 교만은 볼록한 거야.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죠? 메시아.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 구원자가 뭐죠? 구세주. 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야.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럼 교통이 일어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지. 근데 예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멘이 벌써 안 나오잖아. 벌써 살기도 하고 살기도 할 때는 좋은데 죽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은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행위는 칼 다 들이대봐. 여기 다 도망가.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부터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럼 저거네. 어떻게 되지? 저도 여러 번 생각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막 고문 생각해. 그래서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테스트하기 좋거든요. 근데 야, 그 10분 못 버티겠더라. 그런데 10분도 못 버티는데, 그 뜨거운데 10분도 못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발 이렇게 뜨거운 강에서 넣었다가 후딱딱 빼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막, 어떤 때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뜨거워도 넣고 있지. 나중에 보면 여기가 뻘게 해가지고 다 익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도 바늘로 한번 여기부터 이렇게 했는데 한 2mm 들어가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를 먼저 사랑해 놓고 먼저 구원해 놓고, 하는 거 보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해 놓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놓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지금 요즘 가짜 구원론 주장하는 행위론자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가 또 말하면 시기해서 이런 말 한다 할까봐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행위 구원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누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 보고 말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개혁 종교,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에 붙들리자? 말씀에 붙들리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가지 여러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라고. 한번 붙들려 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시원한 일이 일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